나를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갈보리에 그 십자가 주 보혈로 내 속했네. 그 십자가 날 구했네. 놀라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향해 인도해 주시니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우리의 죄를 모두 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갈보리에 그 십자가 주 보혈로 내 속했네. 그 십자가 날 구했네. 놀라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언제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능력 있는 영적 회복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간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그래서 이 폴란드의 한 작은 농촌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시골 영주가 알고 이 나폴레옹을 영접을 한 거예요. 초대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오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식사의 자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식사의 자리에 가보면 항상 그 상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됐든 또는 그 손님을 또는 뭐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높은 자리 또는 상석에 앉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리를 착석을 하죠.
나폴레옹이 이제 그 집에 손님으로 갔고, 그리고 대제국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가장 상석에 앉으리라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이 영주가 그 집에 영접을 하고 식탁의 자리로 안내하는데 누가 봐도 여기가 상석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나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리도 그냥 지나쳐요. 세 번째 자리에 오니까 그 자리에 앉으시라. 이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옆에 수행원이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당연히 알죠. 아니 대황제를 지금 가장 상석에 모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 모셨느냐? 네가 죽음을 각오했느냐? 충분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죽음, 목숨을 담보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때 이 영주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대답이 이래요. 나폴레옹 황제는 당신은 이 나라의 제국으로서 가장 높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들어오는 순간에 이 집의 가장 높은 분은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고, 그리고 당신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석에는 아버지, 그 다음 어머니, 그리고 당신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죠. 가장 높은 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 주제는요, 효심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효심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건 이제 효에 대한, 효심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다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효심도 이야기도 맞겠습니다만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가정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굴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가정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군가? 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왜 질문인데 대답 안 하세요? 질문인데 대답을 안 하면 질문한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엎드려 저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주시니까. 어제 그 장례에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요. 재창희 기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순복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이제 예배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마음이 한켠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하던데, 이분들은 장례식장 와서도 목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와,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저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 전하면 아멘이 입에서 마음에서 머리에서 막 나올 텐데, 그러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과연 이 우리 교우들이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과연 하실까? 물론 가슴에서, 마음에서, 머리에서는 그냥 막 솟아났겠지요. 다만 입으로 고백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을 제가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됐겠습니까? 뭐가 부끄럽고 뭘 주저하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걸 다시 한번 신앙으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서, 아멘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도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건 착각이구나.
우리가 대부분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낮춘다고 해서 내려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심으로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린다고 해서 높아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여서 높여드려 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요?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고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이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것밖에 못할 수 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주시고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섭섭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넓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섭섭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꼭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과거 얼마 안 됐어요.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0년 됐나요? 그죠? 600년 됐나요? 역사의 지식이 짧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꼭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구가 모든 이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태양도 돌고 별도 돌고, 여러분 이게 깨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여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나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처럼 보이고, 나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나의 섬김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마치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가지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저는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알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열망을 할 뿐입니다. 소망을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제발 내가 드리는 것을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도 좀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좀 귀 좀 기울여 주시고, 내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좀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 충성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열망을 가질 뿐이에요. 우리가 열망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요구치 않아요.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굳이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처음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뭐라고 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있다 없다? 봅시다 한번, 있는지 없는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주님뿐입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왜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냐?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28절, 19절,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단어 하나가 나오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보자면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11대, 12대, 13대 왕들이에요. 요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뭐 다른 선지자도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이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의 상황은 외세에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에 관련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예언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국제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책망이지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남유다의 국제 정세와 관련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판결권이 있는 정치가들에게 뇌물을 쥐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굽게 만드는, 심판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정의를 곧바로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가서 5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선포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죠. 그런데 특히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이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하여서 특별히 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오늘 이 미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 성이 수도가 되어지는 것은 이 오므리 왕 때입니다. 오므리 왕 때에, 그 다음에 아합 왕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은데 아합 왕 때. 근데 이 오므리가 왕조가 시작되어지 그때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는 수면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430m 이상,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입니다. 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에서 지킬 수 있는 아주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수도로서는 참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곳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작할 수 있는 농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해요. 근데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오므리 왕에 의해서 이 수도가 되어졌던 이 사마리아 성이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약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이 포위를 당했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약 한 790m 높이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후 시간에 한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이 수도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을 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게 된 것뿐이지 사실 여건상 보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수도로서 외세로부터 지키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이 예루살렘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 한 1년 6개월, 그래서 18개월 정도 포위되었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결국 우상숭배가 그 초점이 되었어요.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 성이 멸망을 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지도자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판결을 굽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고 정의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문제 때문에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남유다가 되었던 간에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아주 죄가 관영하여서 멸망의 메시지를 들을 만한 그런 여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우상이 빠져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정치 권력가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억눌러서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고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의에 빠져 있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총 7장인데요. 1,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경고가 나옵니다. 누구의 경고였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멸망에 대한 예고예요. 그리고 3, 4장에 보면요. 심판의 대상을 특별하게 지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5장에 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 태어난다고요? 네.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앞에서는 무엇이요? 멸망,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5장을부터 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는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6장, 7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당시의 정치가나 권력가들 그리고 물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지만 이후에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이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당시의 유다에게만 주었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이 관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당시의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할 것이라? 심판할 것이라. 하지만 심판은 끝이지 아니하고 또한 뭐 할 것을 말씀합니까? 구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괴롭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심판을 통하여서 징계할 것이나 그 징계로 인하여서 뭐 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 영혼과 상한 마음을, 비록 상한 마음이 심판을 해서 아플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치유하시기를 원한 거죠. 그 상한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구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심판이 되었든 간에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상한 영혼과 치유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높으신 것은 오늘 18절 중반절 이하에 또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표현을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죄악을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시적인 표현들을 저도 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직선적이고 직언이 되지 이런 부드러운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이런 언어들을 좀 사용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보니까 너무 감격이에요. 감동적이고
여러분, 이 18절 그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죄와 허물을 사유하신다. 그걸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죠. 19절에 가서는요, 죄를 발로 밟으시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다 용서합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 고백하고 있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유하다라는 말이 있죠. 사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노세라고 한다. 노세라는 말은요, 이 무거운 짐을 옮긴다, 아니 짊어진다. 짊어졌으니까 뭐 하겠어요? 옮기겠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옮긴다라는 겁니다. 옮긴다. 그러니까 이 사유한다.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을 사유한다 그랬잖아요. 허물은 죄입니다. 그죠? 죄 또는 허물. 이걸 짊어지고 뭐 하는 거죠?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 죄가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짐을 옮겨놓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하였어요. 예수에게 그 죄의 짐을 던져주시고 예수는 그 죄의 짐을 지시고 노세 옮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다는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죄의 짐을 다 주께서 짊어지셨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는데, 이때 담당이 노세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께 짐을 담당시키셨다. 그 짐을 지고 옮기게 하셨다. 죄를 다른 짐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의 짐을요, 예수께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 옮기게 하신 거죠. 이전에 구약에서는 누가 그 짐을 졌습니까? 짐승이 졌죠. 짐승이 졌어요. 짐승이 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좋은 시적인 표현으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의 죄악을 뭘로 하시고요? 발로 밟으셔. 우리의 죄를 뭐 하시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던지신다. 뭐 했다는 말입니까? 너무 긍휼을 베푸시고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았다. 밟았다는 말은요,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발로 확 밟아버린 거예요. 정복을 이야기해요. 정복. 뭐를 정복하는 겁니까? 죄를 정복한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지만요, 이 죄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 정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 쫓겨서 그의 군대와 함께 쫓겨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건너가게 하셨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뭐 하셨습니까? 수장시켰거든요. 그게 바로 뭐 한 겁니까? 노세,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표현.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뭐니까요? 죄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였고 그들을 자유를 얽매였던, 종 삼았던 그의 죄와 죄악들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정복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바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정복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떠나가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느냐?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이걸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 중반에 보세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사유하세요.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기업의 남은 자에게요. 하나님의 기업의 남은 자라는 말은요, 그 남은 자는 누굴까요? 회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요, 엘리야가 로덴나무에서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고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엘리야가 힘을 얻지 못해요. 지쳐서 낙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럼 당시에 아합 왕과 이 왕비였던 이세벨에 의해서 모든 사람,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왜? 섬기지 않으면 죽거든요. 모든 사람 다 그 바알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바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의 발에 입맞추지 않았던 자들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남은 자라 표현했습니다. 남은 자 7,000명. 이 남은 자라는 이야기는요, 오늘 보면 미가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라든지 그다음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중에 가면 계시록에 가면 이 남은 자가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남겨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였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삼을 사람들, 그들에게 남겨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8절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남겨뒀던 그 회개한 자들, 이들에게 뭐가 있죠?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여전히 있는 게 뭡니까? 허물이잖아요. 허물이 있어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잖아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악된 성품이 나와서 죄성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죄성이 남아서 욕심을 내게 만들고 유혹에 흔들리고 내 안에 못난 자아가 끊임없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시기와 질투를 만들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매여서 끌려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살죠?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그 남은 자,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뭐 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사유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빼곡하게 다 합쳐있는, 하나님이 노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 노트 안에 내 이름이 있고요, 그 앞에는 김양모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딱 여니까요, 환장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뭐 해서 무슨 죄를 지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뭐 해서 어떤 죄를 지었다. 본 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목록이 다 나열되어져 있는 그 책이 한 권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들춰보시는 겁니다. 기도 안 차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뚜껑을 탁 닫고 더 이상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걸 넘어가겠다라고 하시. 그게 사유예요. 사유. 여전히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옮겨놔 버렸거든요. 죄의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요, 하나님께서 마치 빨간 펜 하나 들고 하나씩 긋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체크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마치 판사가 그 죄인을 앞에 두고 주문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저를 보고 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너의 죄의 질은 너무나도 나쁘다. 가중 처벌하여서 형량은 죄값이 무거우니 뭐라? 사형. 이겁니다. 제가 죽는다니까 기쁘신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는요, 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도 다 있어요. 예, 김봉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사망 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 남은 자로서 사유하셨어요.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높으시냐?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20절 가운데에서 제 머리를 탁 때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전에 맹세하신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맹세를 하셨나 봤더니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실 것,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데요, 야곱에게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원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여러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할 때에 이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신 맹세가 아닙니다.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런 맹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맹세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할 자격이 없어요. 상대가 돼야 약속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깨면 뭐 하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모두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약속을 하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두고 내가 약속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시니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라는 다짐이죠. 지켜주기. 너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거예요. 너하고 관계 있으면 내가 아무리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너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으로 약속을 해놓고 내가 나로 증인 삼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그 복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 이방 잡신들 사람들이 세상에 귀신 같은 것들 섬기는 것에 대해서 홀랑 빠져가지고 마치 그런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아놓고 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약속받았다고,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거 하나님하고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런 거래를 하고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약속대로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에 차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고요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스스로 나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켰어요. 나아가서 창세기 17장 7절에 8절을 보면요 그의 후손에게까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땅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도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가장 먼저는 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막 명령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해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대적이 7길로 도망가게 되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성민이 되고 땅 모든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되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리라. 뭐하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대로 뭐하면요, 따르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거든요.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으리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여지 심판 가운데, 지악 가운데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세상 가운데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장 높으신 주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나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높으신 믿음,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께 옮기시고 용서하신, 온전하게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